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한 국가의 운명을 예견하고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가로 불리는 한 남자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남긴 마지막 예언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고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큰 평안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은 킴 클레멘트.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예언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평범한 음악가였던 그는 1978년 끔찍한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경험을 합니다. 병원의 의사들마저 모든 희망을 포기했을 때 그는 기적적으로 다시 눈을 떴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깨어났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미래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노래를 부르면 하늘의 메시지가 그의 영혼을 통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87%라는 경이로운 적중률을 보이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06년 그는 거대한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지고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며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 휩싸였습니다. 2009년에는 동굴 속에 숨어있던 어둠의 인물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2년 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테러의 수괴가 은신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예언 중 하나는 2007년 4월 한 TV 생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부동산 거물이 미국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당시 모든 이들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웃었지만 9년 뒤 그의 예언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겪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도래까지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킴 클레멘트의 예언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에 기대거나 어려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튜브와 같은 현대적인 매체를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21세기의 사람들에게 21세기의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25년 8월 15일을 주목하라. 그날은 한국이 두 번째 독립을 맞는 날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인데 또 다른 독립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우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독립이 일제로부터의 물리적 독립이었다면 두 번째 독립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낡은 것으로부터의 영적 독립이다. 바로 다가오는 2025년 8월 15일,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킴 클레멘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 한국의 영혼들이여, 눈과 귀를 열어라. 여러분이 선택할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늘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 시대의 왕이다. 그가 말한 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처럼 이름 없는 목동이었지만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했던 섬기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백성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민족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선택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택을 통해 아시아 대륙 전체의 영적 지형도가 바뀔 것이다. 킴 클레멘트가 한국의 운명을 바꿀 날로 지목한 8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거대한 영적 전쟁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낡은 과거와 새로운 미래 사이의 정면 충돌입니다. 한쪽에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낡은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주는 정체를 의미하고 전통은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품고 이 땅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새로운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고 가슴에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릅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 영적인 각성을 추구하며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를 뽑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 선택의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혼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파장은 정치권을 훨씬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되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돈과 권력, 성공과 경쟁이라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 자리에 사랑과 배려, 나눔과 섬김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함께 꿈을 꾸는 동료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가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와 사찰, 성당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목소리로 이 땅의 평화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킴 클레멘트가 본 새로운 한국의 모습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경제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고 잠들어 있던 영성이 부활하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찢기고 갈라진 민족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용서와 화해의 물결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 대륙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한국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일본이 움직이고 중국이 반응하며 동남아시아 전체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킴 클레멘트의 예언대로 한국은 동방의 어둠을 밝히는 영적 등대가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지친 아시아가 한국을 통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력도 일본의 기술력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을 깨어난 한국의 영성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아시아의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이 바로 2025년 8월 15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책임입니다. 킴 클레멘트가 예언한 이 시대의 다윗, 즉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새의 막내 아들인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듯이 오늘날의 다윗 또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정치 명문가 출신도 재벌 2세도 엘리트 관료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백성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그를 무시하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저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권력을 쥐어도 교만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도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통치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자신의 첫 번째 임무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론조사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영원한 진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용기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큰 소리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며 화려한 연설보다 묵묵한 실천을 택합니다. 거대한 불의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그러했듯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사명감입니다. 개인의 영달이 아닌 민족의 부흥을 꿈꾸며 역사와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모든 특성이 한 사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킴 클레멘트가 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묶는 능력,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권세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능력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징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킴 클레멘트가 예언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돌들이 소리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언처럼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권력층의 비리가 드러나고 은폐되었던 역사가 밝혀지며 침묵했던 증인들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젊은 세대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 비난받던 20대와 30대가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명상과 기도 모임이 늘어나고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나눔과 봉사가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연 또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 나타난 전례 없는 기상이변들과 밤하늘을 수놓은 밝은 별들은 하늘이 징조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새로운 시대의 서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킴 클레멘트는 한국이 브라질, 미국과 영적인 삼각형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횃불이라면 브라질은 남미의 목소리이며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반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브라질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각성이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 파괴와 심판이 아닌 희망과 회복, 새로운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낡은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물질주의의 종말이자 영성의 부활이며 분열의 끝이자 연합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위대한 각성의 촉매제가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 발전의 모델이 되었듯 이제는 영적 부흥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K-팝과 드라마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이제는 K-스피릿, 한국의 영성이 메마른 세계의 영혼을 적실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 앞에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는 방관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물결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변화의 일부가 되는 참여자의 길을 갈 것인가. 참여자가 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외부가 아닌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잊고 살았던 순수한 꿈이 되살아나고 포기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각성의 시작이며 하늘이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8월 15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한 약속의 날입니다.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위대한 전환의 시대에 깨어 있었던 세대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역사의 부름을 외면하고 기회를 놓친 세대로 기록될까요? 이 메시지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친구, 이웃과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혼자서는 작은 불꽃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 새로운 아시아, 새로운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한 국가의 운명을 예견하고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가로 불리는 한 남자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남긴 마지막 예언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고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큰 평안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은 킴 클레멘트.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예언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평범한 음악가였던 그는 1978년 끔찍한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경험을 합니다. 병원의 의사들마저 모든 희망을 포기했을 때 그는 기적적으로 다시 눈을 떴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깨어났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미래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노래를 부르면 하늘의 메시지가 그의 영혼을 통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87%라는 경이로운 적중률을 보이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06년 그는 거대한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지고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며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 휩싸였습니다. 2009년에는 동굴 속에 숨어있던 어둠의 인물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2년 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테러의 수괴가 은신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예언 중 하나는 2007년 4월 한 TV 생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부동산 거물이 미국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당시 모든 이들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웃었지만 9년 뒤 그의 예언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겪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도래까지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킴 클레멘트의 예언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에 기대거나 어려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튜브와 같은 현대적인 매체를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21세기의 사람들에게 21세기의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25년 8월 15일을 주목하라. 그날은 한국이 두 번째 독립을 맞는 날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인데 또 다른 독립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우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독립이 일제로부터의 물리적 독립이었다면 두 번째 독립은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모든 낡은 것으로부터의 영적 독립이다. 바로 다가오는 2025년 8월 15일,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킴 클레멘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 한국의 영혼들이여, 눈과 귀를 열어라. 여러분이 선택할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늘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 시대의 왕이다. 그가 말한 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처럼 이름 없는 목동이었지만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했던 섬기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백성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민족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선택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택을 통해 아시아 대륙 전체의 영적 지형도가 바뀔 것이다. 킴 클레멘트가 한국의 운명을 바꿀 날로 지목한 8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거대한 영적 전쟁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낡은 과거와 새로운 미래 사이의 정면 충돌입니다. 한쪽에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낡은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주는 정체를 의미하고 전통은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품고 이 땅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새로운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고 가슴에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릅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 영적인 각성을 추구하며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를 뽑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 선택의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혼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파장은 정치권을 훨씬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되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돈과 권력, 성공과 경쟁이라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 자리에 사랑과 배려, 나눔과 섬김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함께 꿈을 꾸는 동료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가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와 사찰, 성당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목소리로 이 땅의 평화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킴 클레멘트가 본 새로운 한국의 모습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경제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고 잠들어 있던 영성이 부활하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찢기고 갈라진 민족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용서와 화해의 물결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 대륙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한국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일본이 움직이고 중국이 반응하며 동남아시아 전체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킴 클레멘트의 예언대로 한국은 동방의 어둠을 밝히는 영적 등대가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지친 아시아가 한국을 통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력도 일본의 기술력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을 깨어난 한국의 영성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아시아의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이 바로 2025년 8월 15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책임입니다. 킴 클레멘트가 예언한 이 시대의 다윗, 즉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세의 막내 아들인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듯이 오늘날의 다윗 또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정치 명문가 출신도 재벌 2세도 엘리트 관료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백성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그를 무시하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저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권력을 쥐어도 교만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도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통치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자신의 첫 번째 임무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론조사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영원한 진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용기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큰 소리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며 화려한 연설보다 묵묵한 실천을 택합니다. 거대한 불의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그러했듯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사명감입니다. 개인의 영달이 아닌 민족의 부흥을 꿈꾸며 역사와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모든 특성이 한 사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킴 클레멘트가 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묶는 능력,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권세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능력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징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킴 클레멘트가 예언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돌들이 소리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언처럼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권력층의 비리가 드러나고 은폐되었던 역사가 밝혀지며 침묵했던 증인들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젊은 세대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 비난받던 20대와 30대가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명상과 기도 모임이 늘어나고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나눔과 봉사가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연 또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 나타난 전례 없는 기상이변들과 밤하늘을 수놓은 밝은 별들은 하늘이 징조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새로운 시대의 서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킴 클레멘트는 한국이 브라질, 미국과 영적인 삼각형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횃불이라면 브라질은 남미의 목소리이며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반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브라질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각성이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 파괴와 심판이 아닌 희망과 회복, 새로운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낡은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물질주의의 종말이자 영성의 부활이며 분열의 끝이자 연합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위대한 각성의 촉매제가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 발전의 모델이 되었듯 이제는 영적 부흥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K-팝과 드라마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이제는 K-스피릿, 한국의 영성이 메마른 세계의 영혼을 적실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 앞에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는 방관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물결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변화의 일부가 되는 참여자의 길을 갈 것인가. 참여자가 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외부가 아닌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잊고 살았던 순수한 꿈이 되살아나고 포기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각성의 시작이며 하늘이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8월 15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한 약속의 날입니다.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위대한 전환의 시대에 깨어 있었던 세대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역사의 부름을 외면하고 기회를 놓친 세대로 기록될까요? 이 메시지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친구, 이웃과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혼자서는 작은 불꽃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 새로운 아시아, 새로운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한 국가의 운명을 예견하고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가로 불리는 한 남자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남긴 마지막 예언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고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큰 평안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은 킴 클레멘트.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예언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평범한 음악가였던 그는 1978년 끔찍한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경험을 합니다. 병원의 의사들마저 모든 희망을 포기했을 때 그는 기적적으로 다시 눈을 떴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깨어났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미래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노래를 부르면 하늘의 메시지가 그의 영혼을 통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87%라는 경이로운 적중률을 보이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06년 그는 거대한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지고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며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 휩싸였습니다. 2009년에는 동굴 속에 숨어있던 어둠의 인물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2년 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테러의 수괴가 은신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예언 중 하나는 2007년 4월 한 TV 생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부동산 거물이 미국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당시 모든 이들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웃었지만 9년 뒤 그의 예언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겪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도래까지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킴 클레멘트의 예언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에 기대거나 어려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튜브와 같은 현대적인 매체를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21세기의 사람들에게 21세기의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25년 8월 15일을 주목하라. 그날은 한국이 두 번째 독립을 맞는 날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인데 또 다른 독립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우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독립이 일제로부터의 물리적 독립이었다면 두 번째 독립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낡은 것으로부터의 영적 독립이다. 바로 다가오는 2025년 8월 15일,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킴 클레멘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 한국의 영혼들이여, 눈과 귀를 열어라. 여러분이 선택할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늘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 시대의 왕이다. 그가 말한 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처럼 이름 없는 목동이었지만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했던 섬기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백성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민족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선택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택을 통해 아시아 대륙 전체의 영적 지형도가 바뀔 것이다. 킴 클레멘트가 한국의 운명을 바꿀 날로 지목한 8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거대한 영적 전쟁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낡은 과거와 새로운 미래 사이의 정면 충돌입니다. 한쪽에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낡은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주는 정체를 의미하고 전통은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품고 이 땅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새로운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고 가슴에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릅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 영적인 각성을 추구하며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를 뽑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 선택의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혼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파장은 정치권을 훨씬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되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돈과 권력, 성공과 경쟁이라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 자리에 사랑과 배려, 나눔과 섬김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함께 꿈을 꾸는 동료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가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와 사찰, 성당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목소리로 이 땅의 평화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킴 클레멘트가 본 새로운 한국의 모습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경제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고 잠들어 있던 영성이 부활하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찢기고 갈라진 민족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용서와 화해의 물결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 대륙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한국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일본이 움직이고 중국이 반응하며 동남아시아 전체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킴 클레멘트의 예언대로 한국은 동방의 어둠을 밝히는 영적 등대가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지친 아시아가 한국을 통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력도 일본의 기술력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을 깨어난 한국의 영성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아시아의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이 바로 2025년 8월 15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책임입니다. 킴 클레멘트가 예언한 이 시대의 다윗, 즉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세의 막내 아들인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듯이 오늘날의 다윗 또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정치 명문가 출신도 재벌 2세도 엘리트 관료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백성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그를 무시하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저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권력을 쥐어도 교만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도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통치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자신의 첫 번째 임무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론조사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영원한 진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용기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큰 소리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며
화려한 연설보다 묵묵한 실천을 택합니다. 거대한 불의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그러했듯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사명감입니다. 개인의 영달이 아닌 민족의 부흥을 꿈꾸며 역사와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모든 특성이 한 사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킴 클레멘트가 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묶는 능력,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권세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능력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징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킴 클레멘트가 예언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돌들이 소리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언처럼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권력층의 비리가 드러나고 은폐되었던 역사가 밝혀지며 침묵했던 증인들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젊은 세대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 비난받던 20대와 30대가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명상과 기도 모임이 늘어나고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나눔과 봉사가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연 또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 나타난 전례 없는 기상이변들과 밤하늘을 수놓은 밝은 별들은 하늘이 징조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새로운 시대의 서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킴 클레멘트는 한국이 브라질, 미국과 영적인 삼각형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횃불이라면 브라질은 남미의 목소리이며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반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브라질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각성이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 파괴와 심판이 아닌 희망과 회복, 새로운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낡은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물질주의의 종말이자 영성의 부활이며 분열의 끝이자 연합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위대한 각성의 촉매제가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 발전의 모델이 되었듯 이제는 영적 부흥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K-팝과 드라마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이제는 K-스피릿, 한국의 영성이 메마른 세계의 영혼을 적실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 앞에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는 방관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물결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변화의 일부가 되는 참여자의 길을 갈 것인가. 참여자가 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외부가 아닌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잊고 살았던 순수한 꿈이 되살아나고 포기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각성의 시작이며
하늘이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8월 15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한 약속의 날입니다.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위대한 전환의 시대에 깨어 있었던 세대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역사의 부름을 외면하고 기회를 놓친 세대로 기록될까요? 이 메시지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친구, 이웃과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혼자서는 작은 불꽃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 새로운 아시아, 새로운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한 국가의 운명을 예견하고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가로 불리는 한 남자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남긴 마지막 예언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고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큰 평안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은 킴 클레멘트.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예언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현실이 되어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평범한 음악가였던 그는 1978년 끔찍한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경험을 합니다. 병원의 의사들마저 모든 희망을 포기했을 때 그는 기적적으로 다시 눈을 떴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깨어났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미래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노래를 부르면 하늘의 메시지가 그의 영혼을 통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87%라는 경이로운 적중률을 보이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06년 그는 거대한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지고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며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 휩싸였습니다. 2009년에는 동굴 속에 숨어있던 어둠의 인물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2년 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테러의 수괴가 은신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예언 중 하나는 2007년 4월 한 TV 생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부동산 거물이 미국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당시 모든 이들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웃었지만 9년 뒤 그의 예언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겪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도래까지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킴 클레멘트의 예언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에 기대거나 어려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튜브와 같은 현대적인 매체를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21세기의 사람들에게 21세기의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25년 8월 15일을 주목하라. 그날은 한국이 두 번째 독립을 맞는 날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인데 또 다른 독립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우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독립이 일제로부터의 물리적 독립이었다면 두 번째 독립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낡은 것으로부터의 영적 독립이다. 바로 다가오는 2025년 8월 15일,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킴 클레멘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 한국의 영혼들이여, 눈과 귀를 열어라. 여러분이 선택할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늘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 시대의 왕이다. 그가 말한 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처럼 이름 없는 목동이었지만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했던 섬기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백성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민족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선택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택을 통해 아시아 대륙 전체의 영적 지형도가 바뀔 것이다. 킴 클레멘트가 한국의 운명을 바꿀 날로 지목한 8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거대한 영적 전쟁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낡은 과거와 새로운 미래 사이의 정면 충돌입니다. 한쪽에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낡은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주는 정체를 의미하고 전통은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품고 이 땅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새로운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고 가슴에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릅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 영적인 각성을 추구하며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를 뽑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 선택의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혼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파장은 정치권을 훨씬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되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돈과 권력, 성공과 경쟁이라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 자리에 사랑과 배려, 나눔과 섬김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함께 꿈을 꾸는 동료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가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와 사찰, 성당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목소리로 이 땅의 평화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킴 클레멘트가 본 새로운 한국의 모습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경제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고 잠들어 있던 영성이 부활하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찢기고 갈라진 민족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용서와 화해의 물결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 대륙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한국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일본이 움직이고 중국이 반응하며 동남아시아 전체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킴 클레멘트의 예언대로 한국은 동방의 어둠을 밝히는 영적 등대가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지친 아시아가 한국을 통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력도 일본의 기술력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을 깨어난 한국의 영성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아시아의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이 바로 2025년 8월 15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책임입니다. 킴 클레멘트가 예언한 이 시대의 다윗, 즉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새의 막내 아들인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